Life is BC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birth의 B, 죽는 순간 death까지 death의 D, 순간순간 선택, choice의 C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Life is BCD.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저녁 메뉴는 뭘 하면 좋을까?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우산을 가지고 갈까 말까? 누가 언제 만나자고 전화 왔는데 거절을 할까? 승낙할까? 정말 중요한 사업상 일이 있는데 아들의 생일 잔치를 미룰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선택들도 있고요.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결혼, 또 직장, 사업, 큰 비전, 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은 악을 알게 되었고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외제 고급차, 정말 슈퍼카를 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훔치게끔 하느냐, 이런 말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선악과를 우리가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와 속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순수한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지 잘 아시면서도 파격적인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쳐놓은 덫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적인 욕망의 음성 사이에서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욕망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행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거짓말을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7장 한 장을 다 읽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이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손 들었던 아이들이 다 손을 내리면서 그 설교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 중 대부분은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인 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욕망과 거짓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시는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석방하는 당시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전례대로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이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요, 놀랍게 본문 40절 말씀에서 군중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 앞에 모인, 재판장에 모인 군중들은 흥분해서 나사렛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강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 안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그 군중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이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결국 강도인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서 매번 특별 사면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요, 일반 사면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이고,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국가 원수, 즉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해 줌으로써 형을 면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화합과 국민 생활의 안정, 또 사회 분열을 방지하고 안전을 기하는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빌라도 재판은 왕이나 빌라도가 사면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군중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면할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 총독으로 일하고 있는 빌라도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유다 총독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군중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중들은 왜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도 바라바가
회심을 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뉘우쳤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보다 더 끔찍하고 악랄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쳤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은 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쪽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세상이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명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물론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가르침을 받고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죄만큼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랍비, 교사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호기심으로 궁금해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진리 그 자체이심을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불신의 태도를 가진 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 어둠의 왕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가 왜곡된 세상의 모습들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또 동성 결혼의 문제,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뒤집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됐을 때, 즉 동성애라든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다든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그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을 놓아주소서, 대신 기독교인들을 못 박으소서, 이렇게 대다수의 시민들이 외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도 바라바가 석방된 것은요, 이 세상이 진리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또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악한 쪽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진리이신 그분과 동행함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없이도 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것,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굿 초이스다,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답이 떠오릅니다. 내가 본래 바라바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바는 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바스는 아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라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평범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법을 어기고 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바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요,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쨌든 바라바, 평범한 이름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강도하고 살인한 자로 이웃에게 큰 해를 끼치며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깨트린 자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바라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는 곧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습니다. 죄 있는 강도, 살인자는 석방하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도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군중들의 요구로 인해서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형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여러분, 바라바가 이제 놓아졌습니다. 풀려졌습니다. 자기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기에 내가 달렸어야 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달리셨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저분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율법을 떠나 죄를 지은 바라바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석방받아서 자유를 얻은 바라바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치 않는 세상 편에 서서 나도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강요할 때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즉 나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손들고 크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진리대로 살 수 없으니,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힘들 것 같으니 주님은 내 옆에서 떨어져서 내 인생에서 참견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십시오, 그런 뜻이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악한 생각과 행동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생명을 얻고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것, 옛날 과거 일로 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전에는 이방인의 뜻에 따라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영국 웨일스에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정말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선교와 평양 대부흥도 웨일스 부흥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 북부로 떠나갔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은 여러 주로 나뉘어지지 않고 아쌈 지역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다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족은 아주 원시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자신이 죽인 다른 남자의 머리를
자기 집 앞에 얼마나 많이 매달아 놓았느냐, 그것으로 과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들고 복음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한 웨일스 선교사의 헌신으로 이 부족 가운데 한 남자와 아내와 2명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족 추장이 이 가족을 마을 광장 앞에 데리고 와서 포박을 했습니다. 화살을 2 자녀와 아내에게 이렇게 겨눈 뒤에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 버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 남자의 입에서 뜻밖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그의 노래는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찬송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2 자녀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내가, 그 다음으로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 민속 가락에 맞춰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가족의 담대한 순교는 추장과 부족 전체를 마침내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진짜 고난과 손해를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그쪽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선택이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소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고 고통당할 것 같아서 주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나바와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기쁨과 쾌락인가, 아니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인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싹 제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올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